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늘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지친 영과 마음을 회복해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야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과 육신을 위로하시는 이는 이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주위 사람을 탓하며 끊임없이 불평만을 쏟아낸 지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시작할 한 주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뜨거운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만을 끼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운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힘차게 세워진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격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의 사명에 따라 3대 예배 잘 드리고 3대 제자 잘 삼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채워주소서. 교육자님, 장로님, 셀리더십들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잘하고 가정셀이 잘 세워지고 3대 제자 삼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와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등 악법을 막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고 경제가 번영되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게 하시고 새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소서. 전세계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주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샬롬의 제사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중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게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때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을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중에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총회 주일로 헌금을 맡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운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총회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총회 헌금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여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질로 지킵니다. 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한 11,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중에 한 1,000개 정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더 잘 되고 또 노예에서는 목사는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에 속해 있고 총회는 이제 목사 장로 총대가 가서 9월 달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총회는 선교해 나가고 또 목회자들 노후를 또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또 인재를 키워나가고 복지를 해나가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세례 교인들은 우리가 만 원씩 들여서 총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드린 헌금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위대한 리더십 개성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개성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굉장히 다릅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24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설계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모두 새벽을 깨워서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기도에도 좀 다 나오시래. 앞으로 마을장 쓸리들은 다 앞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깊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육훈련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고요. 요아유치부 사무실, 특히 아이들을 이제는 사무실을 1층에 청소는 2층입니다. 드론 입구 안쪽에 요아유치부랑 같이 이렇게 칸을 막았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요아유치부로 또 잘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소령 청년이
벨뷰 음악학소 교습소를 열었는데 여기 힐스테이트 앞쪽에 있습니다. 상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가득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세요. 6월은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가정의 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11조 드립니다. 본교회 11조의 모든 성결마다 하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성리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 좋은금, 전동금들이 모든 성교 성매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혜와 창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 위에 재정의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허도기 형제 말문이 깨끗하게 트이고 어눌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 우리 유종남 집사, 우리 유명희 권사, 수술한 모든 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맡은 자로 잘 서서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로베상 다른 많은 인물도 나오고 자유민족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세워지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도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윤석열 정부를 축복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와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적용되어서 대한민국이 용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세계를 가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발돋움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 있게 증거되고 독재자들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전 세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 있게 증거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오늘 종의 주일로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랑 노예랑 총회가 다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중 선택하라. 잘 선택해서 복된 인생 되도록 영광스러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듭니다. 오늘의 나를 보면 지금까지의 내가 선택한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 선택한 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찬 미래, 내일, 희망찬 꿈에 부푸는 다음 날들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로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분이 굉장히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는 부산에서 없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없습니다. 정교조 혁신학교 없을 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찬 인생을 살기 원하고 미래에 복된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요, 복된 길도 놓아주셨고 저주의 길도 놓아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도 놓아주셨고 사망의 길도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목사님 복된 길을 선택하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죠. 다 이렇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 선택해야 된다. 바른 선택하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함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위대한 인생을 뭘까? 가치 있는 인생을 뭘까? 70년대 74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긴급조치 위반되면 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은 대학생들이 고루고라든지 이런 데 있는 노동 현장에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의대 다니는 한 형제가 여름에 2달 동안 노동 현장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가서 노동 현장에 노동자들이라고 같이 일했지만은 제가 그들의 심정을 깊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한 형제가 일하다가 다리가 잘리는데 그 노동자들은 며칠 금식하면서 도와주는데 자기는 그냥 있는 거 갖고 도와주고 밥을 먹고 왔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들을 깊은 데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굉장히 귀에 쟁량합니다. 그때 총리했던 김부겸 이 친구도 열심히 노동 현장을 다니고 데모 현장에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재에 대해서 민주화의 길을 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부국 강병과 민주화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우리의 모든 종합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녹아난 대로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70년대는 고난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 했을 때 우리들은 매우 지지했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첫 목회에서는 고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70년대는 굉장히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8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나왔을 때 저는 창간호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송건호 발행인. 저는 그때는 한겨레 신문을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겨레 신문을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왼쪽에 시작해서 오른쪽 오가면서 바른 것이 뭘까? 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는 뭘까? 이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 가치에서 선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가 산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이 뭘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태어났고, 그들은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러 올 텐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숨겨 키우다가 결국은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바로의 궁정에 살합니다. 여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릴 때의 그 히브리 사상 들어간 것이 바로에게는, 바로 궁정에 살면서도 모세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큰 그릇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지만은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 사이에 싸움판에서 히브리 민족 편들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왕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때 선택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갖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느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의 영역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앞에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우리에게 단순해요. 복된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복된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라앉은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된 길,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다 복된 길을 선택하기 원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 복된 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중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된 길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내일의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희망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늘의 영광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줬고 또 율법을 시내산에 줬습니다. 이제 38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120번 이상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120만 번 이상의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모압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모압의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중재자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야. 선택 잘해야 돼.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 꼭 말씀 순종해야 돼.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까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마치고 29장, 30장에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시각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복이 없습니다. 내 시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고 복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듣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리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판에 바르게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는 말이 엎조린다는 말로 좀 개혁 개정을 바꿨는데요, 이게 유대인 개념이 좀 맞습니다. 웨스턴 월 통교협회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쪽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붙들어 매가지고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암송을 합니다. 이걸 엎소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도 와야 되지만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 훈련 받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늘문이 열리면요, 하늘 가는 길에 복된 레일이 쫙 깔리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쉽다면 쉽고요,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양육하면서 해봤는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순종이 지금은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기로 마음 안 먹으면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요, 순종하죠. 사람은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오늘 3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아이성 점령할 때 인간적 생각을 나가지고 3,000명이 갔다가 피하죠. 회개하고 다시 전쟁에 가서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언장식을 합니다. 전쟁 중부, 북부, 남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걸 봤어요. 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앞장서 갖고 이기게 해주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가면요, 날마다 승리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의논할 때 예수 이름 자꾸 부르면 말이 열립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어려운 일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2,000번 불러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보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내일을 깔아주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잘 살다가 생각하니까 곁눈질 했거든요. 바알신, 아세라신, 야, 섬기면 물질에 복 받는다더라, 비 온다더라. 그 바알신, 아세라신 싫고 또 다른 신 섬기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만둡니까? 쫓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지에 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거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포로지에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 돌아오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리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리턴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여기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영어 성경은 마음, 하트로 되어 있고 뜻은 소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의를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긍휼히 계신답니다. 불쌍히 계신대요. 회개하면 죄를 깨닫고 죄를 마음에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
포로에 잡혀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 백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이거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쫓겨가더라도, 아무리 멀리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린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길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망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1900년 가까이 지내서 1948년 5월 11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다 이스라엘을 망하고 다시는 못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후에 신화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킨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다가, 저주의 길로 가다가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도록 회복을 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참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들이 와서 선을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좋은 거 주고 싶으면 못 견뎌요. 단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거,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요, 내 마음과요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답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잘라낸다 이거예요. 세상 가치를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 잘라내고 어떻게 해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다시 인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특히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 몸도 오래되면 자꾸 굳어지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나면 1시간 정도, 또 1시간 맞는 운동을 꼭 하는데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뻘떡 일어나 전혀 지장 없어요. 운동하니까 이게 젊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불순종 마음을 잘라내고 세상 마음을 잘라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내 적군과요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저주를 나하고 내 자손에 내리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말씀 맡은 자로 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적군에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오늘 주시는 이 명령을 행하면 생명의 길, 복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저주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십계명과 이 율법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그럼 하늘의 복주기가 열리게 되고 생명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준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몸의 자녀들, 소생 자녀들이 잘 된대요. 짐승의 새끼, 목축업이 잘 된대요. 토지소산, 농업이 잘 된대요. 사업과 일터가 소산이 많게 하답니다.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뻐한 것처럼요 다시 우리를 기뻐한답니다. 그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부어준대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퍼부어 준답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아, 그럼 말씀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가, 말씀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우냐고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자, 우리 11절을 1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십계명과 이 율법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강조한 건데 여기에 너무 매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돌이켜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 마음에 불쾌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여기 너무 매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먼 것도 아니랍니다.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사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배한 게 아니고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 것이 아니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때로는 배우자기도 하고 말씀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배우고 자기도 하고 끌안고 자기도 하고 이 성경이요. 얼마나 좋은 적이에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복단지가 들어있어요.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근데 사실은 성령 받기 전에 말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요.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 배경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작동하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단 말은 그 당시 하늘은 너무 멀리 있어갖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실천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바다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근동은 바다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들만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져왔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기준이다. 이게 너무 많이 강조됐어요. 물론 칭의면에서 강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또한 지켜서 성화의 기준이 돼요.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말씀에 순종함을 하는 형상을 닮아가거든요. 그 말씀 기준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실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적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입에 이제 말씀이 있는 거야. 또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한다. 엎조린다고 하잖아요. 입술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튀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순종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그때부터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 안 되면 우리 자녀에게 저주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에 말씀이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가까이 말씀이 새겨지면요, 이 말씀이 티나가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내가 튀어나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라. 내 이기심이 튀어나가고 세상 가치가 튀어나가고 내가 튀어나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말씀이 튀어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순종이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 아니다. 말씀 순종하는 건 쉬운 거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은 잘 순종할 수 있다. 말씀 순종하면
복된 길은 열린다. 생명의 길은 열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준답니다. 자, 1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 영어 성경을 봤더니 생명은 라이프, 복은 굿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은 데스, 화는 이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뒀답니다. 선택하기에 달린 거야.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복과 생명,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생존하고 번성한다. 하나님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복을 준답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준대요. 자, 그런데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말씀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네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 내 욕심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야.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선언한답니다. 결론은 다 나왔다. 니들 망한대. 요단 건너가가지고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 결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세상 신을 섬기면 어떻게 했나고요? 벌써 우리 앞에 저주와 화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왔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우리의 미래에 결론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갖고 증거를 삼는데요. 하늘과 땅이 우리의 증거가 된대요. 이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단 말이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거야. 복을 선택하라 이거야. 뭐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쟁 이기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은 장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길 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면 밤마다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 약속의 땅에서 네가 오래오래 자손 만대의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면서 거주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에요? 우리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이 열립니다. 우리 자손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생명과 복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렵니까? 불순종해서 저주와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저주와 화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만대에 생명과 복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앞에 생명과 복이 놓여 있고 저주와 화가 놓여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으로 갈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 잘 안 드리면 저주와 화가 놓여 있으니 선택해라. 니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마음껏 자손 만대에 누려라.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려라. 이 은혜가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이 흘러들어오고 하늘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문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